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기록된 그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평생 기억을 해 놓으셔야 좋습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애굽 땅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목적지가 여기입니다. 가나안. 여기 이제 나중에 이제 이쪽에 머물게 되는데 모압 땅에 머물게 되죠. 우선 여기 보자고요. 여기가 시내 산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을 가는 그 과정 초입에 있었던 내용을 좀 한번 보자고요. 자, 거기 보면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끌어내시잖아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 거기서 그들을 해방시키셨는데 그 길을 인도하시는 과정을 한번 보자고요. 13장 17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가까울지라도 가까운 길이 있었다니까요. 가까운 길이 있었는데 가까운 길로 그들을 인도하시지 않고 돌렸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의 길로 인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이렇게 들어가면요 사실 뭐 가깝죠. 한 열흘 아무리 늦어야 2주 정도면 갈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하지 않고 가까운 길, 쉽고 빠른 길, 빠른 길인데 이 길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길로 돌렸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그 마음이 뭐죠? 거기 보면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라. 애굽으로 돌아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속성을 아세요. 속성을 아십니다. 틀림없이 이 백성들은 여기서 길이 어렵고 그러면 가다가 여기 뭐 쉽고 빠르긴 하지만 여기에 이제 원주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전쟁을 해야 된다. 그러면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다.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인도하실 때 언제나 빠르고 쉬운 길로 인도하지 않고 적당한 길로. 이사야서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행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무슨 로봇처럼 막 밀어붙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자율성, 우리의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 원칙대로 하고 너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어떤 약점이 있다는 걸 아세요. 그걸 다 인정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완벽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게 아니라 우리 연약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틀림없이 쉽고 빠르긴 하지만 여기는 심한 전쟁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전쟁을 보면 이 사람들은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멀긴 하지만 이렇게 돌려가시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우리가 아주 강하고 담대해야 되지만 우리 약점을 아신다고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보면 연약해진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우리 빨리 가서 성경을 신약성경 한번 보는데요. 고린도 전서로 한번 가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연단을 주실 때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연단을 안 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로봇 대하듯이 막 무격다짐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시련 주실 때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을 주시고,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 다른 길을 주시고,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막 무격다짐하듯이 밀고 가는 그런 분이 아니다. 274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시사 그랬잖아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이시잖아요. 중요한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막 무격다짐으로 끌고 와, 너 따라와, 그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율성을 충분히 인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하고 같이 가시되, 앞서 가시되,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 가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고 빠르지만 여기에 전쟁이 있을 걸 아시고, 분명히 이 백성들이 이걸 보면 뒤로 물러가서 다시 애굽으로 갈 것을 아시고, 하나님 이렇게 돌리셔서 인도하셨다.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은 자녀로 대우하시는 거예요. 자녀로 대우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약점을 충분히 이해하시면서 하나님 고난을 주실 때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강하면 많이 주시겠죠. 네? 우리의 믿음이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적은 그런 시련이 오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알고 이해하시는 분이다. 아멘.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지체들을 대할 때도요, 내 식으로 막 끌고 가면 안 돼요. 내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해. 그건 안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나의 믿음의 분량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말은 할 수 있죠. 이렇게 합시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내가 이러니까 당신도 이래야 돼 하고 우격다짐으로 끌어가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민수기 10장에 보면요 항상 그러했다 그래요. 항상 그러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14장으로 갑니다.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비하이롯 맞은편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쳐봐.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요만큼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여기다가 장막을 치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리고 나서 애굽 왕의 마음을 하나님 막 움직이셔가지고 애굽 왕이 말을 타고 병거들과 막 함께 오는 거예요. 여기서 만나게 하죠. 이게 다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각본. 3절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그 애굽 왕의 생각에 저 사람들은 완전히 포위되었네 라고 한 그 장소에 하나님이 그 장막을 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요 상태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거기다 넣어 놓으시고
근데 이렇게 갇힌 것처럼 보이게 해놓고 그다음에 애굽 왕의 마음을 열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게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각본이라니까요. 네. 그리고 나서 4절 보세요.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한즉 이렇게 거기에다가 장막을 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애굽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강팍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거기 줄급시다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참 그 신앙생활에서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론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렇게 진을 치면 앞에는 홍해예요. 홍해.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 위치도 하나님 정하셨어요. 여기서 빠져나가면 바로 가면 홍해라 다 빠져 죽어야 돼요. 그 다음에 뒤로 가면 애굽의 군대가 온다고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 놓고 하나님이 애굽 왕이 뒤쫓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인간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불가능한 상황을 하나님이 연출해 놓으시고 그 상태에서 애굽 왕에게 요 상황을 보여주시겠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어떤 위기를 만나잖아요. 우리에게 위기가 오잖아요.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의 관점에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돼요. 요한복음에 보면 9장인가요? 거기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아이가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봐. 오늘날도 똑같아요. 네. 사람들이 물어봐요. 제자를 또 물어봤어요. 아, 선생님, 이 사람이 이게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죠? 오늘날도 그런다니까요. 그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무슨 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복음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은 분명히 말하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자유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무슨 문제만 만나면 내가 무슨 죄 때문에 그런가, 하나님이 나를 치셨나, 이건 절대적으로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자유가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매사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절절절절 매는. 하나님의 자녀가 왜 절절 매요? 죄를 지라는 게 아니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 예수님의 제자들도 물어봐.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예요? 부모의 죄예요? 그 사람의 죄예요? 아버지의 죄예요? 엄마 죄예요? 할아버지 죄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부모의 죄입니까? 그 사람의 죄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의 죄가 있어서 그럴까요? 부모가 죄가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그럴까요? 그건 일반적으로 우리 유교적 사상 안에 있는 우리 민족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충돌하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 보면 복음과 충돌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유가 없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어떤 문제를 만나보면 알아요. 이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지? 내 자녀가 잃게 된 것이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넓게 보면 하나님은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니야. 그거 부모의 죄도 아니야.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이들을 완전히 포위되는 그런 상황 속에, 그런 장소에 일부러 그쪽으로 장막을 치라고 그러고 지금 이제 애굽의 왕이 막 쫓아오잖아요. 완전히 포위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거기 보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가 막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넓은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막 구렁텅이에 빠뜨린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하시냐고요. 자유하세요. 자유하시다고. 그리고 기뻐하세요. 아멘. 내려갑니다. 5절입니다. 혹이 백성의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며 바로와 그 신하들의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지금 완전히 구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장막 친데 미치니라. 네. 그때 어떤 장면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지금 연출이라니까, 하나님 각본이라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상황 속에 그들을 포위케 하신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나 보세요. 백성들 비슷해요, 우리하고.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그런 얘기. 여기 두 가지죠. 10절에 있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 말은 이 사람들이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기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절망의 부르짖음, 절망의 부르짖음, 거의 불신앙에 가까운 거예요. 네, 절망의 부르짖음. 첫 번째는 이 상황 속에서 이들이 한 것이 뭐냐? 첫째는 절망적 부르짖음. 이걸 뭐라 그러죠? 절규.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부르짖었다는 것은 절규했다, 절규. 두 번째, 이들이 한 것이 뭐죠? 원망입니다, 원망. 모세 지도자를 향해서 그거 보라고, 그거 보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고. 우리는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게 낫지 우리에게 안 나가는 게 좋다고. 그러면서 자꾸 과거지향적, 거기다 써놓으세요. 이렇게 보면요. 우리도 이제 어떤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지향적인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보이는 반응을 보면 이 사람이 과거지향적인가 또 미래지향적인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본질을 알 수 있다고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죠. 저도 마찬가지고. 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 보라. 아이고, 내가 목사님 그거 하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그럼 목사님 탓 아닙니까? 우리가 자꾸 누구를 탓하는 거예요. 네. 자기 남편에게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아내에게 또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문제를 탓하는 거예요. 이건 과거지향적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과거지향적인 사람은 언제나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갖게 돼요. 그러나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새로운 방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길을 열어가는가를 보게 되는 거죠. 백성들은 절규하면서 지금 과거지향적인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지도자 모세는 어떻나? 다르죠. 같으면 지도자가 아니죠. 그때 지도자 모세는 어떤 모습을 보였나?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이거 다 미래입니다. 미래. 예, 싸울 것이야 라고 하는 미래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래. 다르죠? 예,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과거지향적인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절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어떤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고 자기는 책임이 없는 거죠. 나는 잘했는데 당신들이 그래서 그런 거라. 나는 잘했는데 당신이 그래서 그런 거라. 이런 거죠. 이 과거지향적인, 그러나 모세는 뭐죠? 미래지향적이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걱정하세요? 왜 이렇게 걱정하십니까?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계세요.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십시다 라고 백성들에게 말하는, 이게 달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과거지향적인 그런 관점을 벗어나서 미래지향적인,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요, 조금 지울까요? 지금 홍해가에서 있는 일입니다. 홍해가에서 있는 일. 여기서 지금 출발도 안 했어요. 홍해도 안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아수라장 아닙니까? 아수라장. 네. 백성들이 절교하고 또 원망하고 막 그럴 때 모세는, 여기는 과거지향적이었고 모세는 미래지향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네. 지금 백성들과 모세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 보고 계셨다.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 우리들끼리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 위에서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옳은지는 하나님이 아세요. 백성들은 지금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하고 절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고 또다시 위기에 빠지게 만드냐? 그럴 때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들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심을 알아야 돼요. 여기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너는 왜 나를 믿지 못하는 거야? 너는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야?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너무 속상하면 저런 말도 할 수 있고, 너무 우리의 환경이 어려우면 뭐 이런저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제하자고, 이제는요. 자제합시다. 자제하자고, 절제하자고. 아니면 하지 말자고요. 수를 점점 줄이다가 하지 말자고요. 왜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니까요. 우리들끼리 하는 그 얘기를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 굉장히 섭섭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그 정도밖에 믿지 않는 거야? 그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부부간에 얘기할 때도요,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또 우리 이렇게 구역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할 때도요, 부정적으로 막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지체들과 얘기할 때도요, 단둘이 얘기할 때도 긍정적인 믿음의 얘기만 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다 듣고 계신다니까. 이렇게 지금 아수라장이 있을 때, 아수라장 속에서 백성과 모세 사이에서 막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할 것이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케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뭘 받으신대요? 영광.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됐어요. 그러니까 불신앙으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건 내가 영광 받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됐다. 거기 써놓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다. 영광과 직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됩니다. 영광을 가로채면 죽어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이라는 사람이에요. 헤롯. 네. 헤롯이 우리말 성경에 효유란 말이에요. 그냥 헤롯이 권좌에 앉아있고 능력을 행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헤롯을 하나님 아니야? 막 이런다고요. 근데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충이 먹어 죽었다. 온몸이 벌레 먹어 썩었어요. 온몸이 썩어도 죽어요.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해서 그렇고 내가 능력이 있어도 그렇고 그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지 말라고요.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큰일 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그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오고 이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거기 줄겁시다. 저편이 이편에 그 말은 뭐죠?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군대가 딱 막아서 버린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통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거기 줄급시다. 큰 통풍. 지금 이게 이제 홍해거든요. 홍해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빨리 백성들을 가게 하라 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했는데 바로 애굽의 군대가 따라옵니다. 근데 요 사이를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딱 막, 원래 하나님의 군대가 애굽에서 같이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 그들 중에 있다가 지금 요 사이를 딱 막아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뭐해? 빨리 그 지팡이를 들어라. 이게 하나님이 지팡이를 뭐 흔들어라, 뭐 지팡이로 가지고 홍해를 쳐라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너의 할 일은 지팡이를 드는 것뿐이야. 이 지팡이를 들면 나머지는 내가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냥 우리 할 일을 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는 것이다. 밤새도록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27.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셨다. 그래서 이제 한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쭉 건너고, 그러니까 애굽 군대는 따라오고, 요 사이에 하나님의 군대가 막아섰고, 이제 쭉 따라오는 거예요.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데 갈라진 거죠. 갈라졌어요.
다시 모세가 손을 내어미니까 물이 다시 흘러가지고 여기 들어있던 애굽의 군대가 다 침몰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때 이 물이 갈라지는데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뭐죠? 큰 동풍. 거기다 줄거는 큰 동풍.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요. 에? 되고 안 되고 말하지 말자고요. 아이, 목사님, 그게 뭐, 기도한다고 됩니까? 그럼 하나님 왜 믿어요? 하나님 왜 믿으시냐고요? 응? 우리 할 일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동풍을 보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일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저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행하시기를 바라고 그냥 모세가 지팡이를 내어밀기만 하면 된 것처럼 우리가 홍해를 어떻게 가릅니까? 모세가 홍해를 어떻게 갈라지게 해요?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냥 지팡이를 내밀면 되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립니까? 못 살려요. 그러니까 비슷한 말씀이 나사로의 집에서도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시니까 이게 돌무덤이거든요. 거긴 매장을 안 해요. 평토장이라니까요. 이렇게 시체를 넣어놓고 무덤에 돌을 이렇게 막아놨어요. 4일이 됐으니까 이제 뭐 다 죽고 썩어서 냄새가 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네, 돌이 뭐냐면 이게 무덤을 막은 돌이에요. 돌을 옮겨 놓으라. 제자들이 이 안에 죽어 있는 나사로는 못 살립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제자들이 어떻게 나사로를 어떻게 살려요? 근데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님 말씀대로 돌만 옮겨 놓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되고 안 되고를 우리가 말하지 말자고요. 되고 안 되고를 우리가 결론 내리지 말자. 우리는 결론 내리는 자가 아니에요. 결론은 누가 내려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결론 내려요. 아, 이거 된다, 안 된다. 아니, 당신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냐고요. 근데 왜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체하고 살아가냐고요. 아니잖아요. 아멘. 우리는 우리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일이 뭐죠? 기도죠. 하나님 의지하고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무덤을 막은 돌을 옮겨 놓으라. 제자들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는 없지만 제자들은 돌은 옮겨 놓을 수 있어요. 모세가 홍해를 가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지팡이로 가르칠 수는 있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친다고 그 홍해가 갈라집니까? 그리고 그 갈라졌던 물이 다시 흐릅니까? 이거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드니까요, 물이 딱 멈췄다가 다시 이제 애굽의 군대가 딱 들어온 상태에서 모세가 다시 딱 손을 드니까 그 멈췄던 물이 다 다시 흘러가지고요, 여기서 다 죽은 거 아니에요? 사장된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쓰셨던 방법이 뭐예요? 동풍을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 신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막 보내세요. 그 메추라기 올 때도 하나님이 쓰신 게 뭐냐면 동풍이에요. 동풍. 아멘. 하나님의 동풍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동풍이 여러분의 사업장에 임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죠. 제가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날 거라 그랬죠. 아멘. 네, 우리 가정에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풍을 기다리세요. 우리 뭐하고? 기대하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기도의 손을 들어야 돼요.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동풍을 보내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두 번 하세요. 자, 31절로 갑니다. 1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믿긴 믿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가변적이에요. 조금 있다가 또 하나님 또 불신해요. 원망하고 막 이래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큰 기적을 볼 때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간증하지만 또 어려워 보세요. 조금만 어려워지면 또 인간이 연약해져. 그게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그것이 아니 나는 사람이니까 그래 라고 우리가 합리화하지 말고 그 횟수가 줄어들어야 돼요. 원망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최소화돼요. 점점 최소화되고 나중에는 그런 것이 없어져야 돼요. 한 번에 없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사람들인데 15장으로 갑니다. 늦게 시작을 해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15장. 그리고 나서 모세가 노래를 합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요. 지옥계 이제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기가 이제 홍해잖아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여기. 여기서 지금 홍해를 건너서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한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다. 2절 줄급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도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쭉 내려갑니다. 6절.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의 권능이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신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르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쭉 나가는. 이게 뭘 의미하는 13절 더 읽고요.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쭉 갑니다. 그러고 나니까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19절.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굴을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굴을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더라. 그랬어. 이게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모세가 무슨 신학을 했습니까? 그때 무슨